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약 2년 이상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하고 31절에 그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요한복음의 목적, 저는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마지막에는 인류가 딱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딱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믿기를 원하시고요. 그게 깊은 하나님의 디자이어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겸허히 활짝 여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게 무슨 말일까? 믿는 것도 온전할 수가 있고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서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생애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핵심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죠. 들으시면서 어떤 이런 결단의 순간에 있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요한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것을 보고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 그런 막바지까지 와서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그런 자리에 서 계시다면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온전히 붙드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30절과 31절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내가 1장부터 20장까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 설명했는데 혹시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내가 다시 말하노라.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엄선해서 고른 것을 너희한테 전하고 있다. 얼마나 많았는지요?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갖고 말이죠. 그것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 다 책꽂이라도 그 책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근데 대학교 때 그 마음이 와서 닿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믿게 할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하는데 몇 년 전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 인시던스가 있지만 약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어떤 메시지였고 누가 전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다 밥 먹으러 갔는데 교사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거기서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누웠다 앉았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체험이 되는데 말이죠. 몇 시간 동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저히 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 세상의 물건들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뭐 그런 거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은 믿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왜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목적은 하나인데 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30절과 31절. 첫 번째 파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So that you may believe.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다음 주부터 21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 4주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딱 100번째 메시지로 끝낼까 합니다. 제가 좀 셀피시하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100번째 메시지로, 요한복음의 100번째 메시지로 마칠까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정식으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그리고 21장은 뭔가 에필로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난리가 치고 클라이맥스가 나고 뭐 전쟁이 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있고 영화가 끝났죠. 그런데 조금 더 나오는 거 있죠. loose end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loose end. 21장은 마치 그런 loose end, 에필로그와 같은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은 정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을 이런 눈으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증언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1장부터 21장까지 다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직접 만난 자들. Empirical truth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소설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기록된 다큐멘트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정말 체험한 그런 empirical truth, 그런 경험한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화를 믿는 것이 아니고 소설을 믿는 것, 픽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factual truth입니다. factual truth.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잠시 워크스루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목격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John the Baptist. 예수님의 커즌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 세례 요한이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나는 보고 또한 증거하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역시 1장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 기억하십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를 같이 지냅니다. 그랬는데 안드레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한 일이 뭐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1장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도 12사도 중에 하나죠. 빌립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찾았다. 즉 성경이 기록한 그분을 찾았다.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다니엘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야,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굉장히 이렇게 무시했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알아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1장입니다, 여러분. 2장에 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내주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영혼이 변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3장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1장, 2장, 3장, 4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세상의 가장 최고 학문이고 최고의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그 반대쪽,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인간들을 증오하고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말이죠. 와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해준 그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 갖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저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만나봤는데 진정으로 이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여러분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4장의 증언입니다. 이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6장에 가면은 그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하나, 5,000명, 장정만 5,000명, 아마도 한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증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6장에 나타나는 증언입니다. 7장에 가면은 무리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를 그리스도라 말하더라.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put their faith, 예수를 신뢰하더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예. 9장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9장에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그 사람을 2번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고쳐주시죠. 침을 진흙에다 발라가지고 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특별한 수술을 하시죠. 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법정에 찾아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소경된 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예수가 누구인지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믿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17절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33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쫓겨나죠. 그 출교당한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그 소경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되었던 자의 반응이 뭐였나요? 저가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예배하더라. worship. 이게 9장에 나온 증언입니다. 10장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 I am the good shepherd 챕터가 있고, 11장엔 뭐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옵니다. 장례식이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예수가 행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더라. 그렇죠? 12장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러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종려나무가 뭐였죠? 그때 당시에 그런 political messiah, 그런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사나 호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송축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blessed is the man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호세나 호세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13장에는 뭐가 있나요?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가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런 첫 번째 성찬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런 디너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14장서부터 16장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평안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까지. 17장에는 뭐가 있나요?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이 있죠. 어마어마한 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18장에는 뭐가 있나요? 18장에는 그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 가서 아주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그런 재판을 치르시는 게 적혀 있습니다. 19장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과 21장은 뭐가 적혀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목격한 자들의 고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의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도마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그런데 그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죠.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 이 못자국에 넣어보라,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하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실 때 도마의 고백이 뭐였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증언입니다. 본 사람들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를 본, 예수를 만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더 있습니까? 그게 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증언이 그게 답니까? 아니요. 그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목격자들의 증언일 뿐이에요. 그럼 또 누가 증언을 합니까? 세 분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증언하십니다. I am the great I am. 7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라 역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여호와다. I am great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본 목격자들만 증언한 게 아니라 예수가 첫 번째로 증언하셨습니다. 그게 단가요? 두 번째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눈으로 본 사람들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성경이 증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께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저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한번 이걸 다 종합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 게 뭔가요?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진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애들 좋은 데 학교 보내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Fear,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어디 있든지 다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여러분, 회개하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명하십니다. 제가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아니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는 것 아니요.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두렵죠? 심판은 good news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굉장히 bad news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게 다 드러난다고 여러분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못 쓸 거예요, 저는요. 진정한 고백입니다. 제가 한 생각들이 여기 비디오로 아까 그 바이올린 할 때 비디오가 나왔었죠. 제가 한 생각들이 이 비디오로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못 씁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는 자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심판을 하실 것인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그 이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이십니다. 예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분을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들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은 심판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럼 두려우면 우리가 믿나요?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다고 믿어지나요? 두렵다고 억지로 쫓아가 보려고는 할지 모르나 두렵다고 믿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도대체 저 십자가는 뭔가? 저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심판이구나.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심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린 두려움은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Fear paralyzes. Fear lock up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닫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것은 심판과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보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셔야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분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아니, 왜 야훼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분이 왜 오셔서 저렇게까지 죽으셨을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저분이 죽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사랑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 누군가가 나를 깊이 케어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행복합니다.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봉사로 믿는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봉사는 믿지 않으면서 봉사를 많이 하면 두터운 갑옷을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더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loving kindness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It's the kindness that leads to repentance. 진정하게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좋아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걸까? 어느 걸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전혀 안 들려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갖고 말이죠.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리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들리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시작은 은혜입니다. 시작은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걸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시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듣고 싶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 속에 후 하고 숨을 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지고 나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 출석이 도움이 되지요. 물론 되지요. 하지만 출석과는 다릅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100살 때까지 산 것 같아요. 상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사도 요한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AD 33년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 70년을 더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AD 30년부터 AD 60년 70년대까지 그때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안디옥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로마 그 온 세상으로 예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에까지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마태도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게 서큘레이트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도 베드로가 적은 마가복음도 다 서큘레이트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도 이미 다 서큘레이트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다 서큘레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순교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마태도 그렇게 죽었고요. 그렇죠? 베드로도 못 박혀 죽었고요. 야고보도 죽었고요. 다 죽었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노 사도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적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적을까? 목적은 분명한데 이 목적은 저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저들을 믿게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책을 보고 믿어야 될 텐데 라고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가 다 고려하고 다 생각하고 다 경험하고 다 느끼고 다 진짜 바라보고 다 견디고 내리는 모든 것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 이후에 쓴 마지막 글입니다.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렇죠? 그건 거의 90년, 100년, AD 90년, 100년에 썼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니까? 딱 둘입니다, 여러분. 또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understanding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뭔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누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로 참된 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는 들으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 뭐죠?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쓰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듣기 싫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맨날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